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빌닷과 욥의 논쟁이다. 근데 논쟁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빌닷은 빌닷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고, 욥은 욥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뭐 얼른 보면 논쟁처럼 보이지만 욥이 지금 상황에서 논쟁할 시간이 없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설한 것이다. 지금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은 인광보다 권선징악이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임한 거다. 그리고 빌닷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것이다 라고 단정지었다는 거죠. 엘리바스도 단정지었고 수맛 사람 빌닷도 단정지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때로는 인과응보일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건 인과응보다, 권선징악이다, 당신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임했다라고 말하기는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일지라도 경우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이제 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어제 본문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그리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워낙 크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은 워낙 큰 일, 아주 큰 그림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17절에서 22절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고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래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 얘기죠. 지금 욥이 말하기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데 난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내게 행하신다. 근데 욥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욥을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욥을 다 신앙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욥을 부정적으로 보면 욥도 상당히 부정적인, 어떻게 원망도 하고 하나님과 쟁론하듯이 하는 그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좋게 보면 다 좋은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욥도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욥도 지금 보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벌레 같은 저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이 다 일반이라. 바로 그 위에 보면요, 순전이라는 말을 두 번 써요. 20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일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21.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여기 보면 순전이라는 말을 욥이 3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욥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그 신앙에 빠져 있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의 중심을, 나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22절에서 욥의 고백은 뭐냐? 죄가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죄가 없어도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닷이 와서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말은 맞아요. 22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은 본인이 보니까 순전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악인들도 고난을 받더라. 그러니까 뭐 순전한 사람도 일반이고 또 그렇지 않은 악인도 일반이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욥이 끝까지 지키는 그의 중심이다 볼 수 있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는 좀 다르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잣대를 댔는데, 욥은 순전 요 3번 요 표현한 것을 보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나, 그는 22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온다. 악인도 오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5절 이하로 쭉 가보면 욥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나를 어떤 복을 벌 수 없구나. 이제는 내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어떤 복도 내게 임하지 않는구나. 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또 움킨 것이 날아가리니 독수리와도 같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도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 지혜의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가르쳤는데, 지금 나의 형편은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날아가 버리고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그런 급박한, 아니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처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네. 내가 전에 안 그랬는데, 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10절과 오늘 본문 32절은 거의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삶할 수가 없다, 불가하다는 거죠. 예,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가 없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10절 말씀과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32절에서 나처럼 사람이 아니다. 그 참 욥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이라고 말해요. 신학. 그런 신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때는 욥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의아하다, 또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이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개발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해도 하는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 그때 사람이거든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욥이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도 없고 그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항의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떤 때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정확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진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의 이런 고백 또는 욥의 이런 발견이 맞죠, 사실은. 하나님은 워낙 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워낙 큰 그림을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은 그냥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큰 그림을 그분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멋지지 않아요? 욥이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간혹 아니면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Why me? 왜 접니까? 이런 책을 쓴 분도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러시는 거죠? 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why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분은 크신 분이고 또 워낙 큰 뜻을 가지고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 크기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시각이란 말이 사람이 보는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각도. 이 보는 각도. 시야가 좁아진다 또는 시각이 좁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시각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넓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훈련을 통해서 넓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시각. 이해하시겠죠? 시각을 요 정도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넓히는 거죠. 넓히고 넓은 뜻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게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미와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의 폭이 처음에는 내 중심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되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일이나 내 시야에서 내 시각에서 우리가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과 목적,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신 분은 절대 아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현실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참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통과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